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은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책은 1500년 전 15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서 각가지 사건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만한 분량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등장하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사건과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주로 다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의 여인과 생명의 물에 관한 말씀에 하고 계시는데 모든 대화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쁨을 상실하고 죽어가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의 부끄러운 죄들을 숨기고 남몰래 고민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남몰래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물 좀 떠달라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우물물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이 옮겨가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생수를 내게도 주옵소서 라고 바짝 달라붙으며 소원을 말합니다.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처럼 절망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에 기대감이 있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기대감이 생긴다면 그분은 희망이 있는 분입니다. 아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 좀 받아보자.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나도 좀 들어가 보자. 라는 기대감 말입니다. 혹은 이미 교회 다니고 믿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참다운 구원의 기쁨이 없을까? 왜 감격이 없을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으면 좋겠다. 아멘. 예수님 믿고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저렇게 좀 변화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감이 마음속에 부풀어 오른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배후에는 엄청난 큰 손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손이 내게 변화를 일으키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감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의 이러한 말에 주님께서 갑자기 끼얹는 말을 다른 말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 기대가 부풀어 오고 있는데 왜 참물을 끼얹냐고, 왜 좋은 말 하지 아니하고 아픈 말을 하냐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낯설고 기대받기 부끄러운 이야기여서 대화가 갑자기 차단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생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물 길러 오려고 이 물을 길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여인은 말하고 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이는 그 생수가 아니라 우리 영혼과 상처를 치유받는 영원히 다시는 아프지 않는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 영생수를 말하는 것인데 이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옆에 만난 사람에게 갑자기 당신 남편이 누구요? 당신 아내가 어떤 여자요? 내게 좀 알려주시오. 라고 한다면 괜히 남의 사생활을 건드리는 셈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셨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오시기 전부터 이 여인을 위해 바쁜 일정 가운데도 오늘 4장 보면 3절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고 5절에 사마리아에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렇게 얘기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쪽으로 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다고요. 근데 이 사마리아를 가셔야 하겠는지라 한 말씀은 길 통로가 거기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잘못 읽고 있었어. 응? 길 목에 있지만 약간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요단강을 따라서 그냥 쭉 올라가시면 되는 거였어요. 굳이 사마리아로 건너가셨다.
통과하셔야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길목이 거기 지리적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꼭 누구를 만나셔야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곳을 지나시며 이 여인을 만나려고 오셨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골방에 혼자 들어가 있어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아멘. 내가 독수리 날개를 달고 저 창강을 날아 도망가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절대 좋은 신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만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후 매번 같은 방식으로 살아오면서도 자신을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여자가 남편 문제가 잘못되면 창피한 일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내장돼 당하고 어렵게 됩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남자에게 의지하려고 했다가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결국은 살기 위해 몸을 바치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무서운 고통이 짓누르며 수치감과 모욕감이 항상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여자만 그런가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믿었다가 또 이게 배신을 당하는. 근데 그렇게 당했으면 이제 다시는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또 그래.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기 싫어해지고 결국은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외롭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녀의 남편이 5이 있었다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 여자가 남자 5을 거쳤다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참으로 괴로운 신분입니다. 그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텐데 말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가끔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각자 독신주의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은 생수가 필요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독신주의가 어려운데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는 죄 지은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무거운 죄의 짐이 항상 양심을 찌르고 짓누르며 불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웃음에는 항상 슬픔이 있고 그 눈동자에는 항상 우수가 깔려 있고 눈을 뜨나 감으나 언제나 밝은 것이 전혀 없는 어두운 세계에 헤매고 있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주님은 이 여자를 아시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의 의식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도 죄의 의식이 없는 불신자로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죄의식을 너무 버겁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죄입니다. 자신은 죄가 많다고 가책하는 것도 죄이고 자신은 깨끗하다고 하는 결벽증도 죄입니다. 결벽증이 왜 죄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했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가 없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자신의 상처와 교만이 자신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양심적으로 살았고 교회도 참석했고 남들에게 욕도 하지 않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남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서 남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반대로 큰 죄책감과 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다녀도 시원한 생수의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음성 듣고 구원받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되어질 때 그때 느끼는 상쾌함을 단 한마디로 구원받은 시원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원한 생수의 맛을 모르는 이 여자에게 알게 하시려고
남편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여인의 마음에 진정한 생수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남자 문제에 대한 이 여인의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불안이 씻겨지지 않는 이상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릴 적 나와 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태아기 때 여자 아기라고 부모가 낙태를 하려고 할 거예요. 또는 어떤 분은 이렇게 보니까 아예 집안이 너무 힘드니까 애를 그냥 첫째 아이를 띄려고 했어. 근데 태어났어. 또 태어난 애는 태어났는데 애가 잘못입니까? 근데 부모가 잘못해놓고 애가 쓸 게 없다고 내다 버리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살았어.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자신이 항상 악착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마음 안에 항상 불안한지를 자신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상처와 죄의식의 감옥과 늪에서는 자기 혼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너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고 내 음성을 들을 수 없어. 하시며 내 남편을 데리고 나와라. 내 아내를 데리고 나와라. 너의 상처를 들고 나와라. 라고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다 묻습니다. 죄의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에 서울의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전에는 이게 개척교회 사람들이 자주 많이 갔어요. 그 서울의 개척교회 상가교회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아주 참한 아가씨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어느 날 한밤중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아주 어둡고 굳어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 여선생님이 며칠 후에 약혼을 하는데 마음에 견디지 못할 죄의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죄의식이 있었다. 전에 집이 한창 힘들고 괴로울 때 고등학교 다니다가 너무나 사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포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 마음대로 살았다는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알게 되었고 동거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예수님 믿고 모든 어두운 생활을 청산했지만 막상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남자와 약혼을 하려 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것이었어요. 이 남자에게 자신의 과거를 거저없이 깨끗하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건지, 그래서 용서를 빌어야 할지 아니면 가만히 모른 채 하고 약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는지 모르겠고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용서받은 것 같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낮 없이 괴롭고 혹시 결혼했다가 나중에 알려지면 또 파경을 맞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죄 용서가 필요한 순간이 갑자기 올 때 미리 교회에서 점검받지 않은 사람은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지만 갑자기 여기 오는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 아는 사람 있나요? 갑자기 무슨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서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는 그때에서야 자신의 구원 문제를 생각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고 해도 자기가 죄를 용서받았는지 어떤 상태인지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꿈속을 꿈 꿔보세요. 내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나.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봇대에서 저는 꼭 이렇게
신뢰를 잘하는 내가 강아지도 아니고 이렇게 다리를 들고 이게 전봇대에서 그래서 내가 안 돼 의식적으로 여기서 넣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반의식이 있어가지고 여기 어찌면 내가 지금 이불 속에 추우니까 이 담요를 덮고 있잖아요. 여기 이 따뜻한 이불 속에 있을 수도 있어. 의식이 반이 있어. 여기 이불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아니야. 내 또 본능이. 너 급하잖아. 여기 전봇대다 너 아무도 안 봐. 그래서 누가 이겨요? 내 이성이 이겨요? 본능이 이겨요? 사람은 본능 앞에 강한 사람. 본능이 야 소변 말자. 그러니까 그냥 시원하다. 근데 조금 있다가 촉촉해지는 게 느껴지는 순간 그 달콤한 잠이 탁 깨져요. 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때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배운 대로 하리라 하지만 안 돼. 본능이 이게 확 이렇게 하나님 미리 점검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점검받지 않은 사람은 그때 가면 내 원래 살아온 방식대로 말 안 되니까. 너 어떻게 천국에 왔니? 얼떨결에 왔어요. 내가 눈 떠보니까 여기에요. 너 여기 내가 왜 데리고 와야 되지? 내 천국에 너를 왜 집어넣어줘야지? 천국에 들어온 조건이 뭔데?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그냥 물떨결에 나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참석 우리 교회 작은 교회야. 내가 그 자리도 없는 교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앉아줬는지 아세요? 주님?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일까요? 땡! 너는 안 된다! 그냥 뒤로 빠고 너는 어둠에 가서 이를 갈고 있어라. 바득바득 이를 갈고 있어라. 또 그러신단 말이에요. 미래 점검 안 받고 가면 다 이런 식으로 자기 본능으로 그냥 저 전봇대 소명 이렇게 갈기듯이 그리고 시원하다고 했지만 순간 이거 수습해야 돼. 이 촉촉한 걸 수습해. 더 괴로워 더 괴로워. 순간 시원했지만 더 괴로워.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 심판받을 때는 더 괴로운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미리 살아있을 때 교회에서 점검해 줄 때 점검받아야 된다.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 오죽하겠습니까? 자신의 낯뜨거운 부끄러움을 밑바닥까지 모두 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자기 비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책감과 양심의 문제로 남몰래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부분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소리 외쳐도 그 마음에서 기쁨의 생수를 마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지식적으로 배운 것에 동의를 하고 입술로 말해도 마음으로 믿어 의인의 신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그분이 다 옮겨주셨다는 기쁨이 생겨지지 않는다. 주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원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죄 문제를 지적하시고 왜 목사님은 왜 죄 문제를 자꾸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 큰 사람을. 이렇게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선물. 따지고 보면 그녀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야 사실. 하나님이 먼저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안타까웠으면 빨리 선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말하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녀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마 바른 대답이 얼른 안 나왔어요. 누가 내 말하기 힘든 얘기를 상처를 건드리면 누가 쑥 말하겠어.
그리고 또한 대화의 주제에 벗어난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지금 생수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야? 자신의 가장 아픈 것을 꽉 찌르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할까? 결국 이 여자는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거짓과 변명조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대답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말이 옳다. 내 남편이요. 너는 남편이 없는 여자다라고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 말로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여자는 지금 남자하고 동거하고 살고 있잖아. 6번째 남자하고. 그런데 너는 왜 거짓말했니? 너 왜 변명했니? 하지 않으셔. 왜 기뻐하실까? 너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없는 여자다. 너는 지금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닌 건 맞다. 너는 지금 그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만 너는 벌써 5 남자를 거친 여자지만 남편이 없는 여자인 것이 라고 말한 그 말이 맞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부 그는 속였지만 남편이 없다라는 말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옳지 않게 살고 있다라는 걸 고백한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 여자는 그 남자가 살아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회개 하는 마음과 다 있어. 자기 죄를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거룩한 사람 앞에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 비록 사람 앞에서는 바르게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적으로 자신의 죄된 삶을 시인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이다. 반면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무엇을 더해야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율법을 다 잘 지켰는데 더 해야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자랑한 셈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던 칭찬을 하고 있지만 실은 자기도 또한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법을 잘 살아왔다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싶었다. 그 뜻이 숨어져 있던 걸 예수님은 간파한 거예요. 그러자 즉시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교만한 구원관을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만을 꺾을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교만을 딱 꺾으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교만 딱 꺾이니까 자기가 선하게 살아왔던 근거가 뭐예요? 자기가 부자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만 했지. 아니 내가 날품팔이로 살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 그래서 안식일 못 지켰어. 그런데 이렇게 부자인 사람은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하고 그러면 너 죄인 되면 나는 뭐가 돼? 의인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돕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하고 있잖아요. 안식년과 희년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새 땅에 보내줄 테니 거기에서는 세상 방식 말고 하나님의 방식, 통치 방식으로 우리 주보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돈은 빌려줘. 못 갚을 거야. 갚으면 좋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 7년이 지나서 못 갚으면 그 자식 차감 받았던 거 그 자식 돌려보내주고 50년 집회도 못 갚으면 땅도 네가 받지 말고 그 사람 거니까 원래대로 갖다 줘. 그래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 왜? 너는 더 큰 걸 줄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잖아. 오늘도 저도 고백하죠. 또 이게 적금 맞겨놓은 사람이 또 저한테 또 오늘 아침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분명히 저가 그러셨잖아. 하나님 너 그 사람 1층에 들어와가지고 네 가방에서 헌금 주신 거 누가 후원금 보내주신 거 내가 이걸 우리 아내한테 목전해 줬고 또 제가 속으로 이건 후원금이니까
내가 좀 개인적으로 좀 몰래 아내 몰래 좀 써볼까 하고 좀 늦게 갖다 줬던 그리고 가방에다 살짝 꽂아놨던 1층에다 기타 옆에 여기다가 근데 원철 씨는 한번 여기 왔다가 들어갔다가 나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CCTV 보면 되지만 그냥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논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다 뒤져봐도 저희 아내도 안 가져갔다 그러고 그러면 누가 가져갈까? 내가 안 건드렸어. 상식적으로 들어왔던 그 사람이 아닐까? 논리적으로 따져봐는 거예요. 이거는 추측이에요. 내가 확인한 거예요. 추측이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 하나님 그 자식이죠. 딱 그랬더니 너 남 추측으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고백했잖아. 그런데 오늘 만나는데 이 본능이 또 내 이성을 꽉 누르고 본능이 저 자식 저 훔쳐간 자식이 뻔뻔스럽게 찾아와서 돈 달라고 그러네. 거지 주제 막 이렇게 막 이게 확 올라. 그래서 평상시에 준비할 때는 이렇게도 주지만 보통은 막 몇천 원 줄 때 그것도 그래서 없어요. 오늘 없어요. 막 여기 울컥울컥 나오는데 한번 팍 소리 지르려고 그러다가 네가 가져갔으니까 뻔뻔스럽게 쳐다봐 또 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이 너 주지도 못하는 주제에 너 내 말도 못 들을게. 그런 생각이 확 나서 다음 주에 오세요. 제가 준비해가지고 할게요. 이러면서 잘 보냅니다. 그러자 이놈의 자식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저한테 안 받으니까 쫄래쫄래 해가지고 우리 박우선 목사님 제가 저한테 받으면 절대로 박우선 목사님한테 가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신고한다고 그랬더니 안 갔는데 오늘 저한테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쫄래 요 길목 다 아니까 거기 가서 10,000원 드렸어요. 얼마 목사님 얼마 하여튼 줬어요? 저기 우리 목사님도 없는데도 수입이 없는데도 또 그런 사람 보면 또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기지 못해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함을 갖다 또 본인도 없는데도 달라는데도 1,000원 달라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5,000원 달라고 그러고 5,000원 어떻게 해서 내가 주면은 이왕 주면 10,000원 주지 이래. 어휴 진짜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 그 욕망이 확 야 너는 내게 공짜로 받은 게 더 크지 않냐 이 생각을 또 확 하고 깨갱 주님을 용서해 주시오. 너는 나보다 더 많이 너는 그 사람한테 주는 거 더 많이 나한테 받았지 않았느냐. 제가 오늘 못 주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제가 미리 어제 평상시보다 지난주에는 제가 새벽 4시까지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몸이 일주일 동안 내가 배드민턴을 못 갔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러지 않으려고 12시에 딱 끝나고 갔어. 그러면 한 4시간 일찍 끝났잖아요. 그러면 빨리 여기 서서 제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찬양을 하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이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런데 그 원철 씨에게 선함을 베푼 사람이 원래 저였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누구한테로 갔어요? 목사님이 선함을 베푸니까 하나님이 찬양에 할 수 있는 길을 팍 오늘 또 일찍 나오시고 갑자기 내가 설교를 밑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마무리 이렇게 점검하고 있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올라가서 준비하려고 일찌감치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이야 촛대를 옮기시네. 요한계시록에 하면 촛대를 옮기시네. 야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문제들 남을 내가 높아져가지고 남을 막 밑으로 깔보고 막 이러는 그래서 부자 청년의 교만한 구원감을 주님이 보시고 그러나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살아온 행실에 대해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한 거예요. 비록
사람 앞에서는 살짝 거짓과 변명을 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 말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은 나는 선한 게 없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부자 청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까요? 이 세상으로는 다섯 남자 거쳤던 어떤 더러운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겠습니까? 병원에 자신의 발로 와놓고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해야 의사 선생님께 치료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자신의 발로 와놓고 실은 내가 살아온 나날 동안 죄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해야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수 있지 않은가요? 이 마음 상태가 안 되어 어떻게 말해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들으려 해도 안 들렸던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영적 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원한 생수를 마시기 원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 원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볼 줄 아는 영안이 필요하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무나 붙들고 나 옛날에 이게 나쁜 짓 했어 도둑질하고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과거 이야기를 남편이나 아내에게 밝힐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항상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주님,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자기 포기이고 자기 교만을 내려놓는 거고 자기 시인이고 자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쁘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시인을 바로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남편을 5이나 거친 여자를 보고 꾸짖으셨습니까? 너 왜 이리 저질적인 인생을 살았니? 라고 꾸짖으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가 있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인가? 살펴볼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줄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넘겨주셨어요. 분봉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헤롯 대왕을 보내서 왕으로 타게 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를 포함해요. 이 우주를 포함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죄를 사하는 권세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분봉왕으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까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구원이 유대인인 다윗의 자손인 누구?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씨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북쪽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여로보암이 설치는 그 베델과 그쪽에다가 세우는 우상숭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그리고선 지금도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남쪽 유다가 아니에요. 그쪽은 이미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 안 드려. 사마리아에 가면 양을 드리고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그런데 그래서 구원이 어디 쪽에서? 자기네들이 율법적으로 제사를 잘 드리는 이거로 지금 자기네는 구원을 얻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그리고 무언가 행위적으로 하는 예배는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이 뭐에게서? 유대인. 행위나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곧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에 저도 제 죄에 대해서 시인을 안 했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정도의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그냥 FM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죽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그가 실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나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선언만이 우리의 마음에 죄 용서함을 받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세상에서 제일 완전한 용서가 용납됩니다. 이것을 선택받았다고 내 마음에 확신하는 사람, 이거면 돼. 내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은 오늘도 어제 내가 맛있는 뷔페를 사주셔가지고 실컷 맛있는 거 먹었어. 오늘 이제부터는 밥 안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나요? 배고파, 더 배고파. 맛있는 거 먹은 다음날 더 배고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 받아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제일 완전한 용서가 허락됩니다. 사람들 낯을 피해 우물물 길러왔던 여자가 지금 물을 기르지도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아직 않았어.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그녀의 행동을 보세요. 생수를 마셨습니까? 그녀가 안 마셨습니까?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마신 것입니다. 뭘 보고? 마치 전혀 달라진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던 여자가 낯을 피해서 그 무더운 태양볕 12시에 물 길러왔던 여자가 이제는 사람들 속으로 동네로 달려간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왜? 자기의 기쁨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본능이 이 창피함을 뚫고 나간 거예요. 전에는 본능적으로 부끄러웠기 때문에 사람을 피했어. 근데 이제는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 거야. 야, 여보세요. 야, 이거 좀 봐서. 이 여자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생수를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굉장히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것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과거보다 생활수준이 훨씬 나아지고 편안한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향합니까? 옛날에 없어서 갔다고 치지만 왜 그리 무서운 탄압이 많은 나라에서도 예수를 믿겠다고 목숨 버리는 사람이 여전히 늘어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할 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도 실수도 많고 상처도 많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구원받아 생수도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라도 좀 더 보람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반대?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무엇이 반대? 천사보다도 더 높이 우리를 귀히 하나님 선택해 주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상처도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천사가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다스리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저희에게 주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가장 귀한 선물 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성만찬은 원래 유대인들이 한 해 가장 성스러운 종교적인 축제 유월절을 기념해서 양을 피를 따고 그리고 떡을 먹었어요. 쓴 떡, 무교병.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유교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잔을 취하여서 기념하고 내 몸을 마시라고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치 않게 먹는 자들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죄가 있다. 그러면 오늘은 마시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한 몸이 되고 싶다. 주님의 떡과 피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길 원하신다 하시면 드시되 경건하게 성결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